오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에베소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통으로 읽으면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다라는 게 주제예요. 근데 그 기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다. 이게 오늘의 11절에서 14절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물을 알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해석되냐면 소유라고 해석돼요. 소유. 신명기 32장 9절 말씀.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분깃, 기업, 소유라는 것을 부르실 때 공통되게 사용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전제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분깃, 기업, 소유라는 단어예요.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저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기업되게 하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셨다. 이것을 단어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으신 건가? 과거에 수천 년 동안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싸웠고 또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많은 사람의 믿음에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저는 굉장히 허망한 다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았던 사람, 내가 구원을 받을 존재인지 아닌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구원받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누가 예정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너는 구원받은 자야 아닌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를 기업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해내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건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건 하나밖에 몰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땐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럼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언제 부탁했나?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그 고통을 참으셨다고 난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데 그렇게 교만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고 내 죄를 알게 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분을 알게 된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의 기업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삶의 여정이에요. 하나님이 기업된 소유된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순위가 돼야 돼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목사로서 나아가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것을 1순위로 기도합니다. 영순위로 기도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서 우리 오늘 제목처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여겨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삶의 이유, 그 부르심, 그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그 소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디에 있어야 될지에 대한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소명과 사명보다 더 앞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내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다. 어떤 것도 소명, 사명, 하나님의 그 이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분기,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것,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왜? 내가 아담과 하와 여러분들을 살게 할 이 땅에 살게 하려고 하는데 얘가 이 사과를 보면 좋아하겠지? 이 꽃을 보면 좋아하겠지? 야, 이 땅을 보면 좋아하겠지? 이 동물을 보면 참 좋아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업되고 소유되고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준 세 가지의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다는 건 우리를 향한 존재가 이분에게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예요.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업, 소유,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깊은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일이다.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는 일이다. 어디 가서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뭐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알아요. 자녀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진짜 부모는 뭘 좋아해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해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요즘 막 가수 오디션 프로가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어요. 제가 무명 가수전인가요? 그 이름이 뭐죠? 그게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프로그램 이름.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하는 싱어게인 프로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 가수여야 돼요. 자기의 곡을 발표했고 음반을 낸 사람들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일 거예요. 거의 다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대에 서고 싶어 나왔습니다. 제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그 한 번 무대에 서서 사람들에게 노래해보고 싶은 게 간절한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무대가 다 없어지니까 이 사람들은 더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 자신의 삶에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아서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수가 꾸민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언젠가 사람들이 정말 많은 관객을 앞에 둔 무대에서 내가 노래하고 싶다. 노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노래하는 그 4분, 5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수가 되고 싶다. 사람들을 때로는 웃게 만들고 싶고 때로는 사람들을 울리게 싶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가수가 있어요. 또 어떤 연예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음에 꿈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인생작인 드라마와 영화를 반드시 만나서 영향형 인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상식 때에 올라가서 나를 여기 있게 한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것이고, 나를 여기 있게 도와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정말 무명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진짜 연기자야 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런 두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이들이 서는 무대는 영광의 무대일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쓰는 최고의 무대에 서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나를 위해 목숨을 다 바쳐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나도 마음 다해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무대에 올라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세상의 것에 물리고 매이고 묶이지 않고 정말 온전함으로 살 수 있는 내 기업이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 나를 찬양하고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욕심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가장 첫 번째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업, 그 자녀됨의 특권, 그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걸 선물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 구원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패한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패한 인생. 제가 이렇게 청년들 만나서 실패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면 뭐 하다가 망한 거예요. 음식점 하다가 문 닫은 거예요.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실패죠. 근데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실패도 하지 않는 실패를 해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실패. 그래서 실패하고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실패. 결국 자존감이 떨어지고 열등감만 생기는 실패를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어떤 이들에게 물어보면 실패한 인생은 대학에 낙방한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6년 7년을 준비했는데 내가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내가 뭐에 낙방했어요. 내가 이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서 60세 70세 돼도요, 내가 그때 그 대학을 못 간 거 가지고 평생 후회하고 살아요. 그 대학에 떨어진 게 실패한 게 아니죠. 그 상황에서, 그 마음에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진짜 실패인 거죠. 대기업에 입사하지 못한 것을 실패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에서 승진하지 못한 것을 실패라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어렵게 살아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니 그런 것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실패한 인생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 그 인간이, 그 인생이, 그 사람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좋은 직장에 있어요. 내가 좋은 자리에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뭐하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늘 그래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그래요. 나는 부장이지. 나는 본부장이지. 난 팀장이지.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자각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나와서 퇴직하고 보니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 부장, 이 팀장 이런 건 있는데 나와보니까 부장, 팀장을 떼고 나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퇴직금 받은 몇 억 가지고 뭐라도 해도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오늘을 살아갈 돈이 별로 없고 한 달을 살아가는 돈이 부족해도 내가 살아갈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내가 서야 될 무대를 알고 내가 노래해야 될 이유를 알고 산다면 여러분 힘들지 않게 살아갑니다. 몸은 좀 고될 수 있지만 마음은 늘 동력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꿈꾸는 인생, 소망하는 인생, 기대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못하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 나는 소망이 있는가? 나는 꿈이 있는가? 소명과 사명을 뒤처지고 내버려 두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것들도 누리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선포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그것을 감사하며 만족하며 충분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자고 있습니다.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 영이 성령이 아닌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는 고깃덩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창조하신 목적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기도는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 도를 읽고 수십 도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내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소유고 자녀라는 것을 듣지 못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듣고 믿지 못했다.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끝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 그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그 평안과 설명할 수 없는 그 깊은 기쁨, 이것을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영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 영이 깨어서 내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했던 내 영이 주를, 내 안에 깊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잠시 기도해도 내 깊이 해서 내 영이 주님을 만나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교제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온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그 이유, 보내신 이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존재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언가 이루고 무언가 세우고 무언가 만들어서 내 프로필, 내 연역, 내 뭔가에 있어서 그것이 세워지고 쌓이기를 말해요. 어떤 분은 명함을 받았는데 명함을 쫙 펼쳐야 돼요. 자기의 연역을 깨알같이 써놨어요. 전 뭐 했던 회장, 전 현 무슨 회장, 현 무슨 목사. 죄송해요. 아니,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아마 그분은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 이해가 돼요. 대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다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제할 때 제가 이용희 형제님을 보면 지점장님 하고 대하나요? 아니라고요. 제가 박경희 집사님을 보고 기체조하시는 분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 함께 살아가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이 뭐하는 세상적인 사회적 지위와 기준을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자가 나의 아들이냐 딸이냐, 네가 아들답게 딸답게 오늘 살아가느냐, 그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그 마음을 품었느냐, 네가 오늘도 어둠을 밀어내고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느냐, 그 치열하고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네가 그 가운데서 낙심이라는 걸 붙잡았느냐, 아니면 나를 향한 소망을 붙잡았느냐, 절망을 붙잡았느냐, 나를 향한 믿음을 붙잡았느냐. 주님은 그거를 보고 계시다고요. 그냥 주여 하옵소서 일하시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을 붙들 때, 그 기대함의 말씀을 약속을 딱 붙들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지, 여러분 낙심에 쩔어 있을 때 주님이 일하지 않으세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듣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듣고 믿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여져서 온 땅에 퍼지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는 때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듣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진리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 부모를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전하는 자가 없지 어떻게 들으리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때를 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기도하고 가다가 어둠을 치고 또 가고 또 치고 빛을 붙들고 하다가 그 타이밍이 주실 때 내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근데 하나님이 가다가 오 지금이야 이렇게 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이요 정말 오랫동안 예비해 놓으신 세팅하고 애써 준비해 놓으신 그 시간이에요. 연출자가 준비 액션 하는 그 순간이라니까요. 근데 우린 그걸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듣고 있어야 되는 거죠. 듣고 믿고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거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죄를 위해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을 믿어지는 그때 우리는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햇살이 달라지고 바람이 달라지고 나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고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죄로 살아온 사람의 삶의 허망함이 너무 커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회개의 시간도 갖게 됩니다. 고아와 같이 살다가 마치 아버지를 찾은 것처럼 엄마를 찾은 것처럼 그런 마음의 기쁨과 평안도 막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라고 얘기해요. 주님을 만난 순간이에요. 이때 방언을 받으시는 분들 계시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을 선물을 받게 돼요. 이런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사는데요 우리가 죄는 우리 가운데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우리가 그 죄를 허용했어요. 생각으로, 잠깐의 생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동훈이가 핸드폰을 계속 해요. 언제 끌까? 저거 진짜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마음에 괴로움과 막 절망이 생겨요. 그러다가 걔가 보다가 막 기도하는 하고 동훈이가 웃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예전에는 좋텐다 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불쌍하니까 저렇게 해도 웃는 게 어디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에요. 주의 것이. 이것도요. 내가 타협하는 거고요. 이게 이런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내 의라는 거예요. 거기나 똑같거든요. 그거나.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수없는 죄를, 상상할 수 없는 무지함의 죄를, 미련함의 죄를, 아둔함의 죄를 계속 짓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생각하면서 허용하는 순간 그 죄가 내 가운데, 나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나를 쥐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시는 거예요. 인친다는 건 뭐냐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1년 계약했죠. 가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보증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의 권세로 인하여 우리가 완전히 허망하게 너덜너덜하게 다 뺏기고 빨대 찍어가지고 뽁뽁뽁뽁 다 빨려있는 인생인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얘 내 자녀였거든, 내 자녀로 다시 확증해 도장을 빵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오세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햇살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고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못 듣던 것을 듣게 되고 믿지 못하는 것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이해되지 않았던 일이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로 연결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향소와 하나님의 그 시선들이 내게 막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것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증하셨다. 우리 기업의 보증,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자녀라는 것을 확증한 것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속량, 이제 너희는 죄와 관계없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끌어버리는 순간,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게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기업이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이렇게 인치심 받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한테 얘기해서 상처받았어요. 누가 얘기해서 상처받았어요? 의미 없다고요. 주님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주님이 톡 쳐낼 수 있도록 도와주면 톡 쳐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 유익만 내가 딱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걷어내고. 왜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거기에 내가 올인하여 의지하면. 그래서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과 습관, 가치와 그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돌이킴이라고 얘기하고, 그 존재됨을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이거예요. 내가 생각을 나 잘못해서 다음에 하지 말아야지, 주님 죄송해요. 이거는요, 회개가 아니고 마음을 이렇게 돌이켰다. 걔 행동으로 해서 완전히 뒤집는 일이 돼야 돼요. 내가 너 진짜 사랑해? 완전 사랑해? 대박이야? 아무것도 안 줘. 이상하다. 내가 주님을 마음 다해 믿어요? 정말 믿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삶은 그대로. 이거는 돌이킴이 아니에요. 거듭남도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회개가 영육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돌이킴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나의 기업다운 것이다, 존재다운 것이다, 내 자녀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새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거울 보고 좀 짤까 찝을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조금 높일까,
조금 뭘 좀 두툼하게 할까 주사 맞아볼까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로 주님을 사랑하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이 올라가서 주님이 여러분 못 알아보면 어떡할 거예요? 너 누구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세상의 영향으로 죄로 인하여 완전히 타락한 인생을 살아간 것도 또 나의 모습이에요.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성령님이 인쳐주시고 와주심으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것을 아셔야 돼요. 새 것은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가치까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없던 내가 새롭게 만들어지네? 이게 새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것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3일 만에 완전히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새 것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죽어야 된다고요. 주님 앞에서 내가 부인되어져야 돼요. 내 안에 내가 계속 없어져야 돼요. 주의 것만 남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덤이 열렸는데 아직도 누워있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충주의 안수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도. 내가 정말 마음 다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정말 명확한 메시지를 좀 충격적인 메시지였거든요. 자기의 모든 신앙이 부인되는 것 같은. 근데 그분이 정말 회개하면서 이렇게 울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것은 아니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면서 살려고 이렇게 애쓰며 갔는데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 마음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보다 허망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냐.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쳐다도 안 보고 살려고 해요. 세상에서 좋다는 것,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살면서 세상의 것을 웬만하면 포기하고 살려고 해요. 세상의 것을 누리지 않고 살려고 한다고요. 근데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것이 내가 아니래. 그 나라도 못 들어가. 이것만큼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냐. 땅의 것도 못 누리고 하늘 것도 못 누리고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 이게 차갑든지 뜨겁든지 아니한 인생. 양다리 걸친 인생이 최후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된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육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깃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되었다. 된 자와 같이 살아내야 된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은 하나님을 영광으로 찬송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특권이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의 일하심을 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온전한 삶이 십자가 앞에서 그 기도의 무릎으로 또 예배드림으로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죄는 너무 큰 죄입니다. 포기, 그것도
하나님이 그만해라고 할 때 전에 내가 포기, 이것도 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내 것을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된 자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름 받으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단 하루를 살아도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사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렇게 사라지는, 그렇게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